안녕하세요. 기독교 원어 복음방송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광현 박사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구독과 하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원어 복음방송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광현 박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 알레프부터 해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브가 나오는데요. 바브는 6번째 알파벳입니다. 바브이고 바브를 쓰실 때는 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바브가 쓰여집니다. 바브는 못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못, 징, 문고리 이런 상형에서 온 알파벳입니다. 바브가 하는 역할은 연결입니다. 못은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진 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바브는 자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에 빠진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옥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연결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연합, 결합, 기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다 외우시면 힘들어요. 못이라는 거 꼭 외워주시고 중요한 겁니다. 자유, 그 다음에 연합, 연결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옆에다 놓으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브는 뭔가 연결시키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자인입니다. 이 자인은 칼, 무기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인을 쓰실 때 위에 있고 이건 자루다. 이건 망치고 이건 자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망치가 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인은 위에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내려 그시면 되는 겁니다. 방어의 의미가 있고요. 또 권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권위가 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좋은 의미지만 안 좋은 의미로는 인식하게 하는 무기, 전쟁, 갈등, 무기를 가지고 싸우죠.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적절함, 또 혁명을 일으킬 때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고요. 혁명을 일으키고 또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켄. 자켄은 장로라는 단어입니다. 장로. 자켄이. 자, 그러면 장로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 이 코프는 바늘 끼어서 왔는데요.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가도 공부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눈은 구원. 자, 그러면 장로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무기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받은 백성의 소망, 그래서 구원받은 거듭남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켄, 장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해야 될 역할은 자기가 먼저 거듭나고 난 후에 성도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 무기를 가지고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장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헤이입니다. 헤이트. 자, 이 헤이트는 울타리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벽, 장애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헤이트를 쓸 때는 해와 헤이트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배운 해는 숨구멍이 열려 있고요. 8번째 헤이트는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기 때문에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열려 있기 때문에 숨구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는 열려있기 때문에 숨구멍, 헤이트는 닫혀있기 때문에 울타리, 생명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판별의 장벽, 지성, 불리하다. 그래서 인식의 울타리. 자, 잘못된 의미로는 원초적인 힘은 표현될 수 없고 사방이 막힌 공간 안에 들어있고 악, 잘못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패사흐입니다. 단어가 파사흐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파사흐. 자, 파사흐는 넘어가다 라는 뜻이죠. 넘어가다. 이 패사흐 6월절은 저주가 넘어갔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자, 울타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식의 울타리라는 뜻이 있었고 뭔가 분리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백성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것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피, 히브리어로 피라는 단어가 담이에요. 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애굽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6월짜리 어린 양으로만 통해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 그리고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알파벳 테이트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선한 것, 지혜. 그래서 성적 에너지, 힘이 있고 체험에서 배운 것, 방패. 옛날에 방패에다가 뱀 같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성과, 구조, 지붕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쁜 의미로는 저항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 테이트, 지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지혜는 무엇이냐? 선하다라는 거죠. 선하다. 원래 선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바브, 연결이죠. 연결. 베이트, 집, 안. 그러면 이게 선함이라는 뜻인데요. 선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예수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이트의 뱀이라는 상형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혜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드 10번째입니다. 테이트 쓰는 방법을 안 가르쳐 드렸네요. 자, 테이트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뱀 꼬리 친다고 하잖아요. 방울뱀, 뱀 꼬리 친다. 해를 쓰실 때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요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드는 어디에서 왔냐?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손이라는 상형에서 왔다. 그럼 손은 뭐 하는 겁니까? 하게 하는 거죠. 사역을 의미하죠. 신의 손, 그래서 사역을 의미해주고 뭐 증명, 명령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손이라는 단어가 야드죠. 야드. 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3마리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왜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민이에요. 야민. 이 야민이 오른쪽인데 요드가 들어가 있어요. 손. 뱀은 물이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요드, 손. 눈은 물고기라는 상형에서 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믿음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의미는 양손이잖아요. 주님의 손, 신의 손의 의미가 있어. 주님의 신의 손이 양손으로 물속에 있는 그 강에 있는 물고기 153마리. 물고기 더 왔죠? 물고기를 잡아서 넣어줄게. 이런 의미예요. 물고기 153마리는 자기의 힘으로 베드로의 힘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힘으로 잡으려고 했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엄청나게 던졌지만.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엄청나게 153마리가 그것도 큰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드는 사역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알파벳이다.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카프입니다. 카프는 손바닥, 구분손. 이것도 손이에요. 요드도 손이고 카프도 손인데 요드는 주님의 손을 상징해주죠. 카프는 적용이니까 성도들의 손. 카프부터는 숫자 체계가 20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미형을 쓴 건데요. 꼬리미자 써서 단어가 뒤로 갈 때에는 예를 들어서 멜레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멜레크. 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카프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맨 뒷 글자가 오니까 바뀐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어는 5개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뭐 육체적 에너지, 뭐 진리의 요체를 먹기 위한 수단, 잡기, 주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드와 카프는 요드는 신의 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을 상징해 주고요. 카프는 성도들의 손. 내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적용하여 할 것이냐. 우리도 뭔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백성이 사역하는 것. 바로 적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입니다. 라메드는 숫자 차이가 30입니다. 그래서 소몰이 막대기에서 왔어요. 자, 이 소몰이 막대기가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막대기가 끼드랗게 나서 이렇게 뾰족하게 쇠를 박았어요.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이걸로 말 안 들으면 뒤에서 찔러버렸다는 얘기예요. 팍팍 찔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갈이 나와요. 삼갈.
자, 이 삼갈이 소몰이 막대기로 블레셋 백성 600명 죽였다.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거기에 소몰이 막대기가 말마드입니다. 말마드. 이 말마드의 어근이 재밌는데요. 라마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라마드. 라마드는 라메드와 같죠. 가르치다. 삼갈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소몰이 막대기로, 농번기에는 소를 모는 막대기지만 전쟁에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찔러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메드는 희생의 의미가 있고요. 통제하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다, 그 다음에 이 휴식을 끝내고 일하도록 해라, 배운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40번째 맴입니다. 맴. 이 맴은 40, 숫자 차이가 40입니다. 물이라는 상행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런 물에서 왔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성경책에서 물은 진리, 말씀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시켰다, 운명을 전환시켰다. 그 다음에 물은 깨끗하게 씻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화작용. 안 좋은 의미로는 물이 정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우리 생각도 정체되어 있으면 썩은 생각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걸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임이에요. 마임. 여기 보면 뒤에 미형으로 바뀔 때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앞에 쓸 때는 이렇게 쓰시고, 라메드 쓸 때, 카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라메드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맴은 밑으로 내렸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뒤에 올 때는 미형, 그냥 직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물은 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말씀을 상징해주고 있죠. 정화작용. 요드는 사역.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요도, 주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왔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정화된 겁니다. 원죄가 정화되었다.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맴까지 공부했거든요. 이거를 보시면서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목사님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저도 이거 처음에 그냥 외워졌겠냐고요. 계속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 만날 때 짬 시간 나면 그때 계속 이 표를 들고 다니면서 저도 보고 머릿속에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한 번 들어도 되면 천재죠. 안 되시더라도 계속 돌려보시면 좋은 또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